창세기서 강해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노아의 방주. 시작. 노아의 방주. 현대인들은 그 과학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대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 홍수 사건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주의 파편을 찾는다든지 또 방주의 실제 크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고 하는 아라랏산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주를 만든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잔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규빗을 환산해서 방주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137m, 또 폭이 23m, 높이가 14m 정도 되고 또 톤수로 따지면 32,000톤에서 35,000톤 정도라서 많은 물자를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배 모양은 그 박스처럼 되어 있는 상자 모양처럼 되어 있고 높이는 3층 정도 높이고 똑같은 배보다 그 박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은 더 실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 하워드 오스굿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 방주 안에 2,400여 종의 포유류 동물, 또 10,000종류의 조류, 1,000여 종의 사류, 또 1,250여 종의 도마뱀류, 10만 종의 곤충류와 또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실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연구한 이 보고서는 꽤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인 팩트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그 노아 방주에 대한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양대 조선공학과 교수님이 한번 오셔서 우리 사병들에게 노아 방주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또 과학적인 관점에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그 손으로 나무를 사용해서 배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그 배를 만드는 하루 작업 분량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그 작업 분량을 근거로 노아 가족 남자 4명 곱하기 120년 그리고 안식일을 빼면 정확한 배 톤수가 나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현대 첨단 과학으로 계산해 보면 폭풍 후에 가장 잘 견딜 수 있는 배가 이 정도의 배의 크기고 모든 짐승의 무게와 사람이 함께 1년간 먹을 양식을 계산해 봤더니까 조금 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조금 남을까라고 그 이유를 밝혀봤더니 배 안이기 때문에 활동이 거의 없고 또 배가 울렁거리니 육지에서의 절반 정도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빼보니까 정확하게 노아 방주에 만든 기간, 톤수, 먹을 양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 17일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그리고 8장에 가보면 이것을 카운트해서 기록된 날수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1년 17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질문을 던진 것처럼 이 정도로 노아 방주의 정확한 재원을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 나온 이런 사건들을, 특별히 이런 노아 방주 사건 같은 창세기의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증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 성경을 과학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규명하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그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뒷받침한다고 해서
그걸 기반으로 얼마나 예수를 믿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과학계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 서울 100주년 기념관에서 창조과학 특강을 하고 나서 어떤 분에게 이렇게 내가 설명했으니까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바닷가 출신이라 직접 배도 만들어 봤고 또 배도 하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배의 가장 중요한 연결하는 그 핀이 과연 그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노아의 방주는 박스처럼 상자처럼 통으로 지어졌다고 말하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배는 만들 수 있는 배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말 때문에 그 세미나가 되게 썰렁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역사적 증거와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고로 똘똘 뭉친 지금 현대인들의 사고로 이것을 설명 안 될 그 머리를 믿겠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의 몸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과학이라는 범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과학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 자체가 믿음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어떤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 세상은 창조가 아니라 진화가 맞다고 온 세계 과학자들이 다 들고 나와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창조나 노아 홍수, 다른 기적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서 과학자가 되었는데 과학자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일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약의 책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책.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Old Testament, Old Covenant,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New Covenant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노아의 방주의 크기나 그 많은 물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관심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났고 노아의 방주 사건 가운데 드러났는가를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노아의 언약이니까 노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이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잊어버리셔서 감사합니다. 잘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반복하니까. 자, 노아의 이름이 무엇인가? 창세기 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노아다. 그 노아의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뭐한다? 안위하리라. 자, 안위하리라. 다른 말로 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아의 말의 뜻은 뭐냐? 안식 안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안식 안위. 시작. 안식 안위.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히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 노아가 안위할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에게서
안식의 사건이 나올 것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이 안식은 세상의 죄를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안식이 주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이 충만한 것, 이 번성한 것을 다 소멸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쉴 때에도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 편하게 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안식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을 그대로 두고는 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다 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라고 하는 커다란 빗자루로 죄악을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장인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런 까닭에 끝날이 이르렀다. 내가 그들을 땅에서 멸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다 멸절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언약이다.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않는 자는 아무리 긴 시간 증거한다 할지라도 노아 홍수가 나기 전 120년간 증거해도 아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고 하는 말씀이 후대에 베드로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노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뭐를 전파했다고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그 행위가 의를 전파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지었는데 이 120년의 기간은 노아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던 기간이다. 배를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을 증거하는 기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이 증거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120년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죄악이 어떻게 했다? 관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이 종말했다라고 이야기해도 종말이라고 인식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비전 세미나 할 때마다 또 교회론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의 교회됨, 이 부분을 제가 말할 때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분 들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란, 성도란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떠난다, 어디로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자가 성도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살면 틀림없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출생했고 그런 까닭에 땅을 집착하고 땅의 가치에 매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원래부터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매인 자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의 주업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방주를 만든 일이었고 그의 부업은 먹고 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주업인 것이고, 부업은 뭡니까? 직장 생활이 부업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메인 라이프입니다. 주된 삶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자신의 비전과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우선이었습니다.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방향키가 없습니다. 돛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짐승들이 스스로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홍수가 내리는데 40일, 40주, 40야 쏟아집니다. 땅에서는 샘들이 터져버립니다. 온 땅에 물이 가득합니다. 가장 높은 산 위의 규빗은 15규빗까지 물이 차올라 버렸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땅 위에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여기 중요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방주에 있던 자만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다. 언약의 무서운 단면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자만 남았다. 방주 밖, 언약 밖에 있던 모든 자는 다 멸절되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언약 밖에 있습니까? 언약 안에 있는 자란 나의 계획과 나의 야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에 그런 사람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람들은 언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관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냐?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뭐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종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나와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바와 같이 말세가 어디 있느냐, 종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심판이 있느냐, 무슨 홍수가 나느냐, 그런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120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지나고 120년이 지난 그날 하늘이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일, 40주, 40야의 비가 계속해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시간 개념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노아가 120년간 의의 말씀을 선포해도 단 한 사람도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랍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시간에, 예측하지 못할 시간에 그날 카이로스의 시간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에 그날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절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절대 이 땅에 생물들이 소멸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고 하늘로부터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40일 동안 쏟아져서 땅 위에 호흡하는 생물들은 다 죽어나가는 이 황당한 일을 그들이 당했을 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과 물의 넘침으로 멸망당할 것을 말해도 절대로 수용하지 않고 절대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구약에는 물로 심판하지만 신약의 마지막 종말의 때는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겠는가? 세상은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믿는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겠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어떻게 살라고?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평강 가운데 드러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이 주의 재림이 임하는 종말의 자세로 끼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지금은 주의 오심이 임박한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자연현상과 시대 현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삶의 중심을 지켜내며 의와 거룩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앞으로 과학은 더 발전해 갈 것이고 인류 문명은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빨리 진보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문명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만큼 주의 오심도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드는 120년의 시간이에요. 이 120년의 시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닫힙니다. 이 시간이 종료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엄중한 심판으로, 물의 심판이 아닌 불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노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미진하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죽은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신실하게, 더 견실하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의 언약의 약속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